아마 여러분들이 이 품성 개발에 대해서 품성이란 단어, 또 성품이란 단어, 인격이란 단어, 인품이란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먼저 말의 그 어원, 를 좀 정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성, 품격이란 말은 캐릭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캐릭터라는 말은 깎아내다, 자르다, 새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의 옛사람, 나의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들을 좀 깎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에 좀 이렇게 아로 새겨 넣는 그러한 작업을 품성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품성이라고 합니다. 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 말씀이 계세요. 너희를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그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품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세미나를, 훈련을 받는데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나무가 썩지요. 빨리 썩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먼저 여러분들의 성품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그 죄의 성품, 사단이 준 이 죄로 지배받았던 성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에, 주님으로 또 나의 구원주로 영접한 상태를 여러분들은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품성,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새 마음으로 변화받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성품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이냐, 훈련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이 키워드인데요. 하나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읽는 게 아니라 이 헤드 날리지를 하트 날리지를 통해서 핸드 날리지까지로 나오게 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작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했다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핸드로 손으로 돕거나 섬기거나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안 가고 꼭 가야 될 것을 가는 그러한 행동하는 상태가 품성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이제 한번 조금 어려운데 먼저 신학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성신학, 캐릭터 티알로지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벌써 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1500년대에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이 칼빈 목사님이 벌써 이렇게 말했어요. 이 품성에 대해서. 품성 윤리는 교리적으로 성화에 속하는데 성화가 없는 칭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타던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있다가 있는 상태, 임신 상태에서 이제 태어나서 하고 울고 또 젖을 먹고 유치원 가고 움직이는 상태를 성화라고 하는데 요
품성 신학은 바로 칼빈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품성은 성화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아니면 비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입술로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이 된 상태, 내 속사람이 변화된 상태, 내 성품이 변화된 상태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망치를 법정에서 3번 두드린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자녀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 living life가 이제 이웃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행동할 때 옛날에 나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이 기초, 신학적인 기초를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앞으로 이제 원리를 이번 7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7가지 원리를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이 7가지 원리를 배우기 전에 신학적인 기초를 성서적인 기초를 먼저 배우고 그 위에 기둥을 7개의 기둥을 올리려고 해요. 존 웨슬리라는 영국의 1700년대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그런 부흥사 전도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다루신 분이세요. 칭의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grace, 무료로, 공짜로 누구든지 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를 조금 이렇게 조금 뭐 똑같은데 굳이 그냥 신학자들은 또 문자 하나 꼭 나누기를 좋아하니까 굳이 누구든지라는 단어 요한 웨슬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또 우리 칼빈 선생님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분이 선택해 놓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상태를 칭의라고 말하고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의 입술의 열매가 이제 예수님처럼 사라져야 되는 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란 성령님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창이 이렇게 굿 모닝 나오고요. 홀리 스피릿이라는 그런 뭐 그냥 책도 어려운 읽었습니다만 경우는 여기가 성령님과 날마다 자물쇠 버튼이 이렇게 긴밀하게 올라와 있죠. 교제해가는 것, 자물쇠가 이렇게 있고 이런 무료 이 버전은 성령님의 3.5 버전을 인도, 의미합니다. 보호 그리고 여기 속에서 계정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그래서 대화를 하는 화평과 오래 겁니다.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의 열매를 그냥 편하게 한주름 우리 사람들과 맺어서 이야기하는 우리 것처럼 예수님은 대화를 포도나무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 가지고 안 하셔도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 그럼 저절로 열매를 여기까지 이제 맺어서 화면을 띄워놓으셔도 좋으신 좋고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제 온라인 강의다 기뻐하시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편안하게 이제 수업만 들으셔도 예수님의 제자가 괜찮습니다. 된다고 했는데 자, 바로 그러면 성령의
풍성의 열매를 예, 맺게 하는 이 사항이 상태가 사실은 그 성화의 한 달간 엄청나게 상태다라고 존 많았습니다. 웨슬리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업데이트 이렇게 사항을 저희들에게 먼저 좀 친절하게 품성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금만 더 깊이, 이제 첫날이니까 신학적으로 딱딱하지만 이것만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너무 굉장히 쉬워요. 품성신학, 캐릭터 테올로지, 저스티피케이션이란 우리의 영이 변화된 것이고, sanctification, 성화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도 옛 죄의 세력들이 남아서 우리를 자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하고 탄식했던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도 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끌어가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힘으로 삶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접붙여 있어야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날마다 예수님 찬양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수와 접붙어 있어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고 했는데 여기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접붙임이란 단어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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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한 상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물질관이나 나의 우정관이나 나이가 음악을 돕는 것이나 나의 물건을 사는 것이나 돈을 소비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속에 성령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요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은 우리 모든 것을 결단하는 장소 아닙니까? 이 마음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결단해서 뇌에다가 명령을 내리면 뇌가 뭐 눈을 뜨든지 손을 박수를 치든지 걷든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일 때 성령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성화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글로리피케이션의 상태에 영원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개혁신학 또 우리 그 이신층의 종교 개혁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 신학을 우리가 100% 믿고 받아들이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 믿었으면 이 그리스도의 문화가 아닌 저는 태국에 살고 있는데 태국의 불교 문화 속에 또 한국의 그 유교와 혼합주의 문화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바로 이 품성 개발 과목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품성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속해줌으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들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과 개발이 좀 영어로는 데벨롭먼트라고 하는 뭐 같이 뜨는데 우리는 한문 문화권에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첫날이니까 좀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개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백신 개발, 뭐 기술, 경제, 국토 개발 등 물질적이거나 외부적인 것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개발이라고 말하고, 개발은 계몽주의, 엔라이튼먼트와 같이 잠재적이고 잠재하고 있는 정신, 속성, 능력, 역량, 소질, 자기개발 등 추상적이고 내적인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품성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품성 개발의 시간을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7주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인도에 다녀왔는데요. 인도 그 델리 공항에 갔더니 이 마하트마 간디의 초상화가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디라 간디 공항 이름도 간디 공항이고, 미국에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는데 한국에는 이성산 공항이 있나 모르겠네. 이 간디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금수저 집안이더라고요. 굉장히 부잣집이라 이제 10대 후반 나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돼서 델리에 와가지고 이제 가까운 곳에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이제 교회에 들어가려고 가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배우려고 집에서 늘 성경을 읽었고 영국에서 유학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예배당에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예배 안내위원이 당신 자리가 없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 간디가 거절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집에는 늘 자기 서재에는 성경 말씀, 특별히 산상순 책을 늘 읽고 묵상했다고 그래요. 인디라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데 간디가 예수를 안 믿었대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라고 하는 신을, 인간을 참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노라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 간디가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 비록 간디의 말뿐이겠습니까? 간디에게 가장 그 간디가 또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온 감리교 선교사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한 아주 명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시간 되시면 이 책을 한번 꼭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안 읽으셔도 되는데 선교사님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는데요.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분 책을 보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장 많이 가르쳐 준 이가 바로 스탠리 존스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1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을 이분을 꼽는데 이분도 결국은 이제 많은 교회도 개척하고 많은 신학교도 하고 많은 하는 선교사님들을 보지만 끝에 가서 결국 남는 거는 예수님처럼 살았는가, 예수님처럼 말했는가, 예수님처럼 원주민들을 대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겉으로 나타나는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품성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막 사역에 막 몰입하고 현지인들과 관계는 조금 소홀히 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동하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또 배우는 동안 좀 깎을 것 깎고 좀 갈아낼 것 갈아내고 새겨낼 것 새겨 넣는 그런 품성, 캐릭터 그런 개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로 성숙하게 성화되어가는 상태를 이것을 계속 공부하는 것을 품성 개발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품성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품성이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은 너무너무 완벽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이분들을 쫓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성령의 도움으로 흉내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좀 숨을
급하게 막 몰아쉬지 않고 좀 여유 있는 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본인의 그 온유와 겸손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의 은연중에 말씀해 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제 후에 이 말씀 가지고 더 깊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역할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품성 개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가게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가도록 시키는 게 교회의 궁극적인 역할인데 저희 한국 교회가 이것을 좀 조금 그동안 급한 경제 개발과 함께 급한 민주화와 함께 이것을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 교회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품성을 개발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한 아이는 자라나잖아요. 병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품성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냐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복 주셔서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한국에 있고 세계 최대의 신학교들이 한국에 있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보내는 뭐 숫자적으로는 이제 2위에서 브라질 다음에 3위로 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향력은 세계 최고죠. 우리 지금 밖으로 요 수업 들어오기 전에도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나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오랫동안 대화했지만 미국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제 철수하는 그런 상태시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많이 축소해야 되는 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미국 교회가 되었노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아직도 숫자는 뭐 한두 몇 명 줄었거나 뭐 지금 저는 지난번처럼 요구하고 있지만 리더십, 열정, 뭐 어느 누구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셨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 대국이 됐죠. 문화 강국이 됐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때 이 시기에 우리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한국의 교회를 다니게 하셔서 한국의 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선교하고 이렇게 권사님으로 전사님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크리스천들의 삶은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공동체라서 서로 서로 돌보고 서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 이렇게 뭐 도장 찍으러 간다고 표현해야 될까?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예배만 참석하면 땡인 것으로 잘못 인식된 것이 한국 교회의 큰 중병에 들은 거죠.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길러내야 되고 끊임없이 교육해야 되고 끊임없이 세신자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한국 기독 교회는 정말 자랑스러운 예전에는 그 시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다고 가러 가면 교회 그 마을에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마을 해고 나서 쓰라고 거기서 애들한테 이렇게 뭐 노래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영상도 보여주고 그러라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동네 교회 들으면 집값 떨어진다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막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고 또 목사님들이 아, 지금 좀 전에 아까 만났던 미국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조금 부끄러운 듯 아니 좀 안타까운 듯 저를 바라보면서 한국 목사님들 너무 타락했어요.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좀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다가 뭐가 그렇게 한국 목사님들이 타락했냐고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들은 이 목사가 되면
이 세상 물질에 대해서는 초연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과소비, 목사님들이 과소비한다고 그것을 미국 선교사님이 나한테 지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도 뭐 원로 목사라고 해서 뭐 교회에서 받아가고 막 그런다고. 미국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대신 미국은 최저 생계비는 주는데 너무 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타락하시지 않도록 교회에서 잘 목사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이 한국 교회의 병폐다. 우리 목사님들이 뭐 99%는 건강하시죠. 근데 1%의 일부 목사님들이 정치, 그러니까 교회 정치라든지 그런 또 과한 소비, 과한 운동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이 빨리 치료해야 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급속하게 빠져나가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안타깝다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의 이미지는 지금 한국교회와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뭐 한강에 그리스도인이 한강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고 막 어떤 청년들이 그런 막 그런 말들을 험한 말을 했었는데,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전도였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분들이 믿는 예수가 저렇겠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타 시민과 큰 차별이 없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남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들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품성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저들이 자동적으로 삶으로 전도가 되었던 거죠.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을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 공동체로 이렇게 식탁에 모여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벳박에 가셔서,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야기를 서로 서로 나누면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인 유무에 관계없이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서 세리인의 집에 가서도 밥을 먹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또 오빠가 죽었을 때 무덤에 찾아가서 울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그러면서 끈끈한 이런 관계의 공동체의 초대 교회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셨는데, 저희들에게 급속도로 이 끈끈한 공동체 액이 지금 소멸돼서 저희 어머님이 무릎 관절 수술을 전에 하셨었는데, 관절의 그 부드러운 연골이 다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걸으실 때마다 너무 막 무릎 아파갖고 계단도 못 오르시고 무거운 거 못 들으시고 너무 힘들게 사셨던 거예요. 연골이 다 다르니까. 우리들이 이 공동체의 이 진액이 우리 한국교회 속에 빠지니까 좀 이렇게 삐그덕 소리가 나고, 교회 안 다니는 일반 사회 사람들이 볼 때 여유가 없어 보이고 말만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기독교를 무슨 독교라고 말하고 막 이런 것이 되지 않았나. 아,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과 그 근동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로마 이 황제 율리아누스가 그리스도교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예수를 예배하는 갈릴리인의 종교라고 깎아내리고 폄하했지만, 그렇지만 저들의 삶 부분에서는 아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황제가 한 말이 이겁니다. 유태인들은 아무도 구걸하지 않는다. 자기네뿐 아니라 로마인 가난한 사람도 돕는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이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있고 아주 대단한데 이 유태인들은 자기들도 구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걸하는 로마인까지도 돕는 사람이다. 이 로마는 식민 통치 국가고 이스라엘은 식민 지배 국가인데 근데 거꾸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로마 황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패턴이 저희가 이제 생겼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250년, 주 250년 중에 이 로마 제국에도 로마 제국 엠파이어 이 로마 제국에도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의 20%가 숨졌답니다. 이번 코로나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주후 250년경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구 20%가 숨질 정도로 엄청난 이 전염병이 막 창궐했을 때 유대 크리스천들은 로마인들이 감염을 우려해서 길거리에 버린 병든 환자들을 데려다가 간호하고 이미 죽은 분들은 시체를 끌어다가 매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크리스천들은 로마인에 비해서 전염병에 더 많이 노출됐지만 생존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 때 다 비행기도 막히고 나라도 바뀌고 동네도 저희 동네는 막 이장이 마이크로 바깥에 못 나가게 그러면서 동네 청년들이 동네 그 외부인들 못 지나가게 바리게이트 치고 막 몽둥이 들고 막 그랬거든요. 뭐 여러 전 세계가 다 그랬죠. 돌아다니 이번에 막 교회들 몰래 예배 드리다가 몰래 욕 먹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이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들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가 그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또한 이 아픈 사람들을 계속 간호해 주다가 면역력이 생겨서 오히려 더 그 병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규모는 주후 4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5천여 명밖에 안 됐지만 주 300년경에는 500만 명으로 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삶으로 이 로마에서 이 고고한 대작들이 이 며느리를 드릴 때는 몰래 몰래 조사해서 유대인의 집에 딸을 며느리로 드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딸도 자기가 알고 자기 아들도 자기가 아는데 이 뭐 너무 문란한 삶을 사는 걸 아는데 유대인 그 처녀들은 아,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을 로마 고관 대작들이 알고 그 며느리를 유대인의 집에 딸을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로 삼아서 자기 진짜 손자 이렇게 진짜 손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으로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 가정교회 형태로 이루어서 그 당시에 300년경에 6만 5천 곳에 지금처럼 막 큰 예배당을 짓지 않았는데도 가정가정에서 6만 5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그 공동체를 이뤘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그 선교사님들은 저도 선교사니까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의 삶은 어떤지 좀 잠깐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이 뽑힘을 받아가지고 콕 찍어서 뽑아서 타문화권으로 보냄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했는데 실상 이렇게 선교지에 저도 나와서 선교 막 정신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교지에서 extension God's kingdom, extension thy kingdom이 아니라
어느새 내 말 안 들으면 혼내키고 내 말 안 너무 막 두세 번 반항하면 이 잘라내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선교 사역 해오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나는 감리교단은 장자교단 무슨 뭐 총회 총신 뭐 이런 것들 색깔 또 영원한 지역 감정 빨리빨리 현지인 무시하는 군사 문화 결과를 중심 일 중심 이러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진 거예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에너지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어거지로 하니까 열매가 안 맺으니까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는 존재, being,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정말 큰 바위 얼굴처럼 우리 현지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 아들은 우리 저 선교사님 닮았으면 좋겠다. 좀 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선교사님이 생각나고 저 야, 고만다. 선교사님처럼 하고 싶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지금 조금 부족.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야 뭐 그런 분 없지만 완벽하고 확실하지만 혹시 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에, 한번 좀 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는 현지인과 함께 살면서 우리들이 삶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틀림없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